할렐루야.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길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하신 규례 중에 절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추수절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순절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추수절은 어떻습니까? 수장절, 추수절 이렇게 또 같이 쓰게 되는데 이런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3절의 말씀이지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절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절기의 특징이 뭐냐? 3가지다 할 수 있는 첫째는 계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명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켜지게 된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설 명절이라든가 또 추석이라 이런 절기들 그 지역적 환경 또 역사적 환경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런 관습과 또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하심과 지시하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예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의 특징이 뭐냐? 끼리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인간적인 축제를 즐기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절기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과 추수절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절기인데 감사의 절기임에도 어떤 감사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감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적 절기가 아니라 신앙적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적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심이고 또 목적인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유월절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들을 자유케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이나 수장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광야 기간 내에는 하나님이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그 땅의 실과를 얻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수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제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겨울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를 따라 그 모든 일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심으로 비로소 꽃이 피고 그 수확을 얻게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잖아요.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땅에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종 삼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그러한 비밀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여 지키게 하셨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목적,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되새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 앞에 1년간 머물게 되지요.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첫째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정한 기일에. 정한 기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일에 지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일은 언제냐면 매년 첫째 달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14일 저녁 그 절기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죠. 정한 기일 곧 이달 14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어떻게 지키느냐? 율례대로, 그 율례대로, 그리고 규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키라.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좋은 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것들은 전혀 허락되지 않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이렇게 엄히 명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4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자,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의미인데, 왜 하나님이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례와 규례 그대로 하게 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여건에 있느냐, 이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개의치 말고 그걸 초월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자, 형편과 상황에 중심된 그런 삶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판단되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기준점이 되시고 우선이 되시고 시작이 되심을 항상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유월절의 삶이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이 뭐지요? 구원입니다. 자유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지요.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그런 죄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한다, 형통한다, 평강을 누린다, 그런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이 변하여 선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날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느냐? 너희는 이걸 명하여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게 하라라고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만 놔두면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우리 연약한 이웃들 그냥 놔두면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돌보고 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내가 또 본이 돼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또 이웃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지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진 밖으로 격리하게 되어 있어요. 정한 기한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했는데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도 헌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하소연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8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예배할 수 없게 된 사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일에 빠지고 싶지 않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열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심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꺼워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모세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대답을 주지 않아요.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리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 중에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 다음 달 둘째 달 14째 날 저녁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한 달 후에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 절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타국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그들도 혹여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면 허락하라, 함께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오고자 할 때 허락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불확실한 문제가 있을 때 뭐하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뭐냐? 신앙적으로 사는 삶.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주제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